할렐루야. 네.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제가 선교제에 지금 선교사로 살아간 게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12년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교제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내가 태어난 내 나라로 돌아올까 이렇게 늘 기웃기웃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광주의 호남신학대학 뒤뜰에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그곳을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묘지들 앞에 서게 됐는데 거기에 1살배기 아이들도 묻혀있고 2살배기도 묻혀있고 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방 땅에 이국 땅에 뼈를 묻고 그곳에 이제 봉우리가 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총장님 되시는 분이 저를 안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종 후손들이 찾아오는데 묘지 앞에 서서 후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삶에 거기에 걸맞게 자기들이 살아오지 못한 것을 또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짓고 그러다 돌아가는 후손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언제까지 두 마음 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살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지금까지 가진 것 없이 시골 깡촌에 태어나서 먹을 게 없어서 감자로 한 끼니 때우고 고구마로 한 끼니 때우고 때에 따라서는 밭에 무 뽑아다가 배 채우고
때에 따라서는 나무 껍데기도 긁어서 먹고, 또 봄에 쑥 캐다가 밀가루에 버물러서 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장작 짊어지고 5km를 걸어서 겨울방학 때 추운 겨울날 찬바람 너무나 세게 몰아치는 그럴 때, 눈바람이 몰아치는 때에도 5km를 걸어서 장작 짊어지고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시장 장터 갔다가 새벽 시장에 팔고 다시 5km 걸어오고 했던 그런 정말 가난뱅이 집에 태어나서 시골 깡촌에서 자랐던 네가 목사되고 선교사로까지 부름받아서 그 땅 가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너의 삶이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가 고국당 와서 묻히면은 그렇게 뼈 묻는 걸로 끝나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복음 증가하다가 묻혀있으니 후손들이 찾아와서 자랑스러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뒤돌아보고 저들의 삶을 또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는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여전히 어디에 묻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선교사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때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의 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선교제에 뼈를 묻게 되면 50년 후, 100년 후에 저의 후손들이 혹은 현지인들이 그 무덤 앞에 서서 저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복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저들이 또 되새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한 이후에 제게 파송교회가 제대로 없어서 늘 매달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파송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안식년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서 공부하고 참 꿈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지는 늘 덥고 녹색밖에 없는데 모처럼 미국을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바람도 시원하고 깨끗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중에 한 한인교회가 저를 유혹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셔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한인교회를 이제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지냅시다 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미 선교사 묘지 앞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의 결단을 보여드렸는데 또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또 미국 땅이 너무나 좋아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흔들려서 이제 처음에는 아닌데요. 안 됩니다. 이 안식년 온 것조차도 이 좋은 나라에 너무너무나 귀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가 선교지에서 땀 흘리는 것 그것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하면은 또 마음이 살짝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거의 이제 80%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 말씀대로 맞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는 거나 이곳에서 또 목자 없이 저렇게 떠도는 또 약물이 돌보는 거나 또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내일 답을 딱 하기로 이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에
제가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심장이 멎고 숨을 못 쉬고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꼴까닥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옆에 함께했던 제 아내가 얼마나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흔들고 막 불을 짓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다시. 주님이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그런데 그때부터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려고 그래도 1분 정도를 숨을 모아가지고 말을 해야 될 만큼 심장이 제대로 가동을 해주질 않았어요. 너무 힘겨웠습니다. 3개월 정도 매일매일 금방 숨이 다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아침에 일어날 때면은 제가 잠자리 들 때에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게 종종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부 다 이제 심장도 회복이 돼가고 모든 기능들이 회복을 해가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아직 회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죽었던 신경 중에 지금도 그 신경이 되살아나지 않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 코 신경입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는데 냄새를 못 맡아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냄새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냄새를 제가 맡지 못합니다. 냄새를 잃고 보니까 맛이 단맛, 쓴맛, 신맛, 혀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냄새와 함께 먹지 못하는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제게 이 다른 것은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이 냄새는 회복을 안 시켜주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두고서 3번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3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있는 것 다 해서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답을 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은 뭐였느냐면은, 냄새를 네가 못 맡는 것을 느낄 때마다 네가 나를 배신하려고 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라 라고 제게 흔적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커피도 먹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때마다 냄새를 못 맡는 걸 제가 느끼잖아요. 그때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순간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 먹지 말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선교제 뼈 묻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내가 어떤 마음도 먹지 말자. 이번에도 어떤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가 저를 이렇게 불렀으면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주일에 드렸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저를 부르고 싶어 하는데 그들 앞에다가 대놓고 저는 선교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데 어쩌면 그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참 난처했어요. 들어보니까는 제 양반은 선교제 꼭 뼈를 묻어야 될 사람이고, 만일에 당신들이 청빙을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날로 저 선교사는 아마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왜 선교제 뼈를 묻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겠어요? 그것은 제가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 뒤에 분명하게 가진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국의 모든 것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가을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나누는데 그 색깔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을 뒤로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음식이 너무나 맛있는데 먹는 음식마다 너무나 혀가 감길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 그 음식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선교지에서 땀 흘리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에 집중하는 삶 자체가 주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혀 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복음을 이렇게 매일 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묵상하는데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 자가 그때 깨닫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열매를 맺혀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따라서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니까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늘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날마다 예배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은혜에 끌려서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에 이끌려서 찬양이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 은혜에 끌려서 기도할 때 뜨겁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이 어찌됐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생명을 주 앞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나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전도하는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내가 너무나 주인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장권 없는 존재가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참 죄악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그 값이 더욱더 귀하고 존귀하게 내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은 성경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은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멸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삶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되고, 결국은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고 멸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졌고 무가치에서 가치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표현합니다. 표현하지 않아요. 나의 존재의 변화, 통째로 내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바뀌고 나의 입술도 바뀌고 나의 행동도 바뀌고 나의 목적도 바뀌고 나의 모든 삶이 다 바뀐 것이에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변하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산다는 것은 떠남입니다. 옛 것을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도 구습을 벗어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 것을 그대로 구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에서 생명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떠남의 연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현대적인 적용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나의 옛 습관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꼭 먹고 싶은 것도 어쩌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입고 싶은 것도 떠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주님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을 쓰는 것, 그것이 떠남의 실천인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쉽게 표현하면 본토 친척을 정말 떠나는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내가 너무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나의 문화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 없이 그저 쉽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언어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음식도 떠나고 나의 친구들도 떠나고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런 떠남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은혜받은 백성들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사적 삶이라는 것은 바로 떠남입니다. 무엇인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변화된 나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존재를 바꿔주셨는데 내가 떠남이 없이 어떻게 그 바꿔주신 주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뭔가를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어쩌면 내 취미조차도 떠나야 돼요. 우선권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 주님께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주여, 내가 먼저 부친의 장사를 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부친의 장사를 하고 주님을 좁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답이죠.
정확하게 제자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우선권 문제입니다. 우선권인데 거기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죽은 자들 그 그룹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너는 생명을 가진 자이고, 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이니 너는 그들의 질서 가운데 거하면 안 되고 새 생명의 질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권의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우선권의 문제가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 인식이 정확히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 하늘의 시민권자, 은혜 받은 자, 멸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또 한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좋겠나이다. 이렇게 그 서기관이 주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 그러면, 꼭 동문서답하신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좋겠나이다.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답 주신 것이 동문서답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자가 꼭 줄을 쫓는 제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 주님께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고생할 각오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어디로 가든지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한테 월급 줄 수 없다. 잠자리 하나 변변하게 너한테 줄 수도 없다. 나 머리 볼 것도 없는데 잠자리 하나도 줄 수 없다. 쉽게 표현하면 네가 고생할 각오를 해야 나를 젖힐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앙에 큰 잘못 하나가 있는데, 은혜 받았으면 세상의 복을 있는 대로 받고 고난 끝이라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좀 더 주님의 제자다운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고생도 하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자.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고난도 받자.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고귀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생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나의 삶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는 고생 끝, 은혜는 세상적으로 형통, 모든 것 실패 없이 잘 나가는 것, 돈도 잘 벌고,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에 걸맞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생해도 괜찮아. 선교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에 이제 합당하게 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선교사는 종종 이렇게 고국도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할 때 제 가족들은 선교지에 있어요. 가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저울로 고국을 들어오는데 이곳에 집도 없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는 것처럼 제게도 머리 둘 곳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이제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는데 초창기에 들어왔는데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원을 찾아가서 돈을 내놓고 기도원 그 참 방 위에 무릎을 딱 꿇는데 통곡이 터져 나와요. 주님, 제가 어찌하여 그래도 선교사를 부름받아서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잠시 내가 태어난 고국 방문했는데, 그것도 선교 연장에서 제가 이 고국을 방문했는데 제 머리 둘 곳도 없습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제 소름이 폭파쳐 오르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참 철없는 제 모습이에요. 은혜를 보니까 참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에요.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그 가신 길을 걷고 조금이라도 모양을 갖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머리 둘 곳 없는 체험을 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기뻐요. 50이 넘어서 우리 성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제가 성목사님 뵐 때마다 이제 이렇게 뵙고 나서 내가 저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나, 이제 성목사님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같은데. 근데 성목사님은 네 주제도 모르고 너 원래 그래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근데 50이 넘어서 거국 들어와서 제가 매일 밤 빨래를 해요.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50 되도록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지금도 내가 빨래하고 이런 양말이나 비비고 있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나? 촬영하잖아요.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촬영한 대신에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양말도 비비고 있는 거예요. 50이 돼도. 그런데 감사한 인생이죠. 이 인생 자체가. 뭔가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되새기고 되새겨야 될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본문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점이 다시 한번 제가 3절 그리고 6절 7절 읽어드리면 이렇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룩 들어있는 빵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 반죽을 하게 되는데 미처 그게 발효시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냈던 그 순간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은혜를 되새기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 무교병이. 제가 마치 냄새를 못 맡는 것, 이 코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제게 한마음으로 오라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7일 동안은 네 지경 안에 분명하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를 먹고 누룩이 네 지경 안에 7일 동안 보이지도 말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되새겨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룩이에요. 현대적인 의미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룩은 뭐냐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가리우게 하는 것들이 누룩들이에요. 이 밤에도 그 누룩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보다도 다른 것이 귀하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은혜를 가리우는 것들 때문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취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취하고요? 누룩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취하고요? 누룩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가리우는 거예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가 누룩될 수도 있어요. 돈이 얼마든지 누룩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가 누룩이 될 수도 있고요. 은혜를 가리우는 그것들이 다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일주일 정도는 은혜를 가리우는 것들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현대적으로 그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누룩으로부터 은혜를 가리우는 것부터 멀어질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또 핸드폰 그 통화도 안 되고.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너무 핸드폰을,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편리수단들, 너무 사람들이 편리하게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맛깔스러운 것조차도 어쩔 때는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내 삶의 수준이 너무 편리한 그런 수준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리수단, 이것들이 누룩이 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편리수단도 좀 멀리 있게 되고, 바로 깊은 산중에 있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보는 거예요. 맛깔스러운 음식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안 되고 모든 편리수단들,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찬물밖에 안 나오고 겨울에 편리수단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대하고,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게 돼요. 오늘 현대적인 무교절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 현대적인 무교절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자꾸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엘라바마주 버밍엄에 소재한 브룩힐즈 교회 담임 목사님 데이비드 플랫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놔두고 넘치는 것은 내달아라. 텔레비전 2대 있냐? 2대 다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는데 그래도 꼭 한 대가 필요하다면 한 대는 내놔라. 컴퓨터가 3대 있냐? 3대 다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는 없는데 한 대 놔두고 2대는 내놔라. 너무 아파트 평수가 크냐? 줄여라. 줄인다고 별 문제 없으니까. 자동차가 너무 중형에다 좋은 거냐? 좀 경차로 바꿔라. 그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넘치는 것들은 전부 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차피 제자의 삶은 불편한 삶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할 수가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불편한 것이 불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해라 라는 그 운동이에요. 넘치는 것은 내다 나라 라는 그 운동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교절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보면은 무교절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회복하는 운동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 은혜를 가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편리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마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는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을 곳은 광야다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렇다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관광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내고 광야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늘 추구하는 사람들은 왕국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선지자는 광야에 있고 광야에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광하는 인생도 아니고 감성에 젖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비록 약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지라도 그 삶이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된다면 부드러운 옷을 안 입었어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감성이 젖지 않아도 바로 그 삶이 선지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습니다. 바로 광야에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자 하고 넓은 집에서 왕궁과 같은 집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곳에서는 선지자적 삶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삶, 좁은 길의 삶, 그 삶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상기하고 은혜를 깨달아 간다면 늘 이와 같은 광야의 있기를 즐겨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 걸 추구하는 삶은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것은 곧 누룩이 자꾸 은혜를 덧칠해서 우리가 모양은 그럴싸한데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없어요.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언제나 저렇게 부드러운 입은 삶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700년도에 윌리엄 캐리 영국 선교사님이 있었죠. 19세 때 구두 수성공으로 있을 때에 그때 당시 영국은 국교화돼서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만 교회였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교회는 이단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국교 밖에 있던 한 교회를 나가고 있던 친구가 윌리엄 캐리를 저녁 집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결정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교사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목사님이 그 본문이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3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를 상징하는 구약의 제사의 모든 짐승들이 성 밖에서 불태워졌다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늘 있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늘 예루살렘 성 밖에 가난한 이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베이스 캠프는 베다니아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문둥푸른 자들이 있는 그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곳이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성 안에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생활을 하고 10의 1절을 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율법사들이 성 안에 늘 있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꼬지질 때도 있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저들을 꼬지셨어요. 주님은 그 성 안에 있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늘 성 밖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주님이 여전히 영문 밖에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윌리엄 캐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영국이 너에게 있어서는 영문 아니다, 성이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제게 성 밖은 어디입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때 성령께서 답을 주신 게 인도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성 밖으로 그에게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성 안의 부와 안정된 그러한 삶과 가족과 그의 장래와 평안과 그의 익숙한 습관과 언어와 문화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안주했던 모든 걸 깨뜨리고 그것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그래서 그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그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자식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또다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한 그 아내조차 또 죽고, 그래도 주신 바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내의 죽음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서 아내를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곳에서 뼈를 묻습니다. 이 삶이 무교제를 지키는 삶이에요. 날마다 은혜 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내가 영문 안에 있고자 하지 아니하고 영문 밖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이게 선교사적 삶이고 선지자적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의 부를 취하고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서 마음을 쓰고 산다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털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는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기에 광야에 즐겨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는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뭘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느냐, 명예와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적당하게 한 발은 성 안에 한 발은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성 밖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가는 삶, 이 삶이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삶이 있는 교회 딱 오늘 밤에 목사님과 함께 저녁 먹고 올라와서 무릎 꿇으면서 제게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부담을 주신 게 뭐였냐 하면은, 제가 지난 주일도 상당히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크다, 거짓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에 서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라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더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1시간 전에 여기에 도착하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준비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있는 교회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자들보다도 먼저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삶 있는 교회로 나와서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자리에 먼저 앉아있으니 큰 기회를 얻은 줄 믿습니다. 참 고생스럽다가 아니라 큰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날마다 누룩을 제거하시고 은혜의 감격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끌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의 감격